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오늘은 이 들은 말씀대로는 안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에 오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이 생각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 때에 이 생각을 하는 것에서 그치십니까? 아니면 이 생각을 꼭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겠다는 어떤 자신의 결심으로 이어가십니까?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지내다 보면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면 나 요즘 기도를 잘 못했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이걸 발견하게 되면 그때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새 기도 시간을 놓치고 있었구나.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만 하면 그 다음날 또 잊어버리고 또 기도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서 나 기도하겠다고 한 지도 꽤 지났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고 여겨지면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기도할 시간을 내야지라고 그때 비로소 다짐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어야 지금 무슨 일이 있지만 잠깐 두고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를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대체로 이거 내가 안 하면 지금 좀 심각한데 큰일 났는데 라는 어떤 심각성이 느껴질 때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생각은 할지언정 해야 되는데 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움직일 마음을 먹거나 행동하는 데 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물론 의지가 매우 강하셔서 나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저랑은 조금 다르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누구나 삶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루어 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잘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앞에 9장의 뒷부분을 살펴보시면 7절부터 31절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이 처해 있는 지금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반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 그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모욕했지만 그래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돌보아 주셨고 약속대로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우리가 배부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 자, 그런데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 또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 그 선지자를 죽이고 또 거역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내서 그 손에 고난을 당하게 하시자 이 조상들이 그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편해지니까 또 어떻게 한다? 조상들이 다시 악을 행했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또 경고하시고 백성들은 그것을 또 무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셨지만 그래도 바뀌어지는 게 없자 나라를 망하게 두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라고 주신 땅에서 종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이 9장 뒷부분에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되짚어본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줄게 너 이 땅으로 가. 그 땅에서 많은 복을 누려라. 이렇게 예비하신 땅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복을 누려야 될 땅에서 지금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범죄한 조상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7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 벌을 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이 우리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의 조상들이 잘못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 조상들과 지금 내가 살펴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내 삶을 살펴보면 나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악, 조상들이 범한 잘못, 지금 우리가 범한 잘못, 이 모든 우리들의 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삶이 그 악함으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지경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자 이 사람들이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나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다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잘해봐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선을 베푸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내가 나의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라는 이 자신의 죄성에 대한 심각한 깊은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그 심각함으로부터 돌이키겠다는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막대했던 아들이 결국 어디서 돌이키기로 다짐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죽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상태의 그 심각함을 인정할 때에 거기서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성의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인정하실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길을 바르게 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싶은데 왜 저에게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까? 같은 이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나 거역하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과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제가 이것을 넘어설 수 없게 하십니까? 라든지 다른 사람에게는 무언가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어떤 의지를 주시는데 왜 저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핑계를 대며 하나님 탓을 하며 나를 방어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기의 마음을 깊이 살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악함이, 내 악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지나와야 이 9장 38절에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또 이게 삶에서 꾸준히 반복이 되는 것은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기도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날은 당장 기도를 할 수 있었겠지만 내일이 지나고 또 모레가 지나면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심삼일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마음을 먹어도 3일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요즘은 이걸 뒤집어서, 그러니까 3일마다 우리가 결심을 하면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3일을 넘기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가 마음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짐의 각오가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그 마음을 먹을 때 내가 내일부터 앞으로는 다른 거는 다 안 하더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하겠다. 이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그 하나의 다짐을 비로소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데 특별하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으로만 두지 않고 분명한 마음의 결심으로 바꾸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다짐을 할 때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각오로 이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내용을 직접 기록하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새긴 후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분명한 내용이 담겨있는 다짐으로 바꾸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했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성경에서 보통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 존재, 그 인격을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내 이름을 적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하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인할 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항상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라. 특히 작은 글씨를 더 잘 읽어봐라. 그리고 마지막 서명을 할 때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당시 시대의 계약은 훨씬 더 그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했는지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잘 보여주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언약이라고 쓰이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자르다는 뜻입니다. 쪼갠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하실 때 장면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언약에 이 자른다는 뜻을 가진 게 왜 언약이랑 연결이 되냐면 그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이 계약을 했던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로 무언가 계약서를 만들 수 없었던 과거에는 그 계약하는 당사자가 만나서 현장에서 동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양편에 갈라둡니다. 그리고 계약자들 둘이 그 사이를 같이 걸어가는 것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작업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동물이 죽어요. 그리고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온 자리에 지금 피가 낭자할 거고 그렇게 반으로 갈라진 동물의 사체를 보면서 두 사람이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 이 동물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생명을 거는 약속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목숨과 인격을 다 걸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길 때에는 마치 무엇과 같다? 우리가 잘라지는 것, 쪼개지는 것과 같이 되겠다는 결단을 품고 하는 맹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마음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적고 이름도 기록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다는 증거를 남깁니다. 아마 이런 형식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는데 꽤나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요한 다짐을 할 때 그 내용을 적고 자기의 이름을 적어서 실명제로 사인을 해가지고 교회 앞에 붙여두면 어떨까? 만약 제가 본당 입구에 앞으로는 6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적고 제 서명을 해서 붙여두면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효과는 뭐냐면 저 혼자 다짐한 거면 당장 오늘 밤이라도 먹겠지만 그 내용을 붙여두고 난 뒤로는 이제 모두가 다 그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드십니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더 어기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또는 누군가에게 세례를 줄 때, 또는 결혼식의 어떤 결혼의 서약을 할 때, 그 모든 일들을 공동체 앞에서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고백에 증인들을 세우는 일이자 동시에 공동체가 이 고백에 동참하고 서로 돕는 효과를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표들의 서명은 자신들이 언약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분명한 각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잘 살펴보시면 이 서명은 이 기록된 이름의 대표자들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10장 28절을 보시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백성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이름을 적었던 대표자들을 따라서 다 함께 맹세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결심을 할 때에 우리의 결심에는 이런 굳건한 다짐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그냥 좀 더 잘해봐야겠다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낼 정도의 각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치면 내가 이걸 안 지키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맹세를 할 정도의 여러분의 확고함을 담아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것입니까? 십계명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자주 반복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단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계약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다짐이 무거워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방해하려는 수많은 원수들의 세력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심각한 죄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명한 각오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변화하기 힘든 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인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던 다짐들이 다 가벼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잘 해보려고 애쓰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서 참 속상하고 때로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적도 있고 너무도 그게 잘 되지 않아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다는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다짐했던 그 강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자리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감정에 따른 것이라던가 또는 그저 내가 이거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 정도의 생각이라면 그런 식으로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은 그렇게 가볍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됨을 반성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했던 사람들의 돌이키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7장부터 계속 봐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신의 죄를 제가 이거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하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통해 경험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입고 있었는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를 깊이 살피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다짐, 진실한 각오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동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잘 해보겠다. 또는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이 부분을 좀 바꾸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만 가면 우리에게 어떤 한계가 옵니다. 어느 순간이 되고 너무 어려워지면 아유 그래 이 정도도 충분하다. 여기까지만 하지. 뭘 그렇게 더 애쓰는가. 타협하는 점이 찾아오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힘이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완전함에 있기에 내가 죄성이 있고 이것을 다 이룰 수 없음을 알매도 그 자리까지 나아가 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계속적으로 힘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성찬 때도 나누었고 또 교리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겠다는 다짐과 행동을 계속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 인생을 보니까 제가 하겠다고 해서 제 힘으로 어떻게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에 저를 먼저 내어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제 이 안 되는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죄와 싸워갈 은혜를 선을 행할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지키는 일에 제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시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 보셨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간단하지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다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일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면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뭔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그 힘을 힘입어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그 순간 아는데 내가 그 순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죄를 짓습니다. 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다짐이 더 진중한 다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다 엎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견고한 다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그걸 엎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예상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온 존재를 걸고 모두의 앞에서 선언할 수 있을 만큼의 다짐.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치면 저주로 맹세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다짐이 먼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가 그것을 쏟아버리고 죄로 돌아가기 때문에 먼저 우리 안에 그 강한 결심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하겠다, 내가 이거 빨리 해결하겠다 보다 먼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철저하게 설득이 되는지, 그 강한 하나님의 붙잡으심에서 나오는 굳건한 다짐인지를 더 많이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다짐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균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2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자, 이 뒤로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3분의 1 세계를 내고 제단에 쓸 나무를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 내용은 율법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32절부터는 율법에 없는 내용인데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전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고 제단에 불을 피울 나무가 필요할 때니까 그것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부분을 자발적으로 더 찾아서 하는 것. 이 더 하는 마음이란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정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눈에 불을 켜고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모든 것의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지켜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일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그 가장 끝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슨 마음으로 지키려고 했는지를 볼 수 있죠. 명령이 있어서 지키지 않으면 또 종으로 팔려가고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하나님을 정말 잘 모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전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뭉쳤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이것에 못지않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이 자리를 지켜오셨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고생들이 훨씬 더 많으셨을 텐데 그것을 지금까지 인내해 오신 여러분들이 참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살펴볼수록 느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현실과 참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전의 어떤 결과로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 놓여 있지만 그게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참 여러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것이니까 내 교회니까 지켜야겠다 이런 어떤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순전한 마음으로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진짜 교회인 나, 교회인 내 삶을 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여러분의 그 일상에 담겨져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채워져야 되는 일상의 예배가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서 훨씬 더 아름답게 빚어진 여러분 각자의 인격들이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만으로는 거기에 도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이것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단단한 마음을 먹으시는 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도저히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이 무거운 결단의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씩은 무조건 다 다짐하십시오, 뭐 이렇게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더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왔으면서도 하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와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왜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꾸 돌이켰는가?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그런 유혹과 어떤 공격이 오면 나는 버텨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이걸 정말로 간절히 도와달라고 할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을 다 살피셔서 그래서 고민한 결과 최종적으로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짓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주님 앞에 이 한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다가가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나올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무겁게 결단하는 태도,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태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오늘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세 가지만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다짐들을 돌아볼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정도의 다짐을 올려드렸습니까? 죄와 싸우는 그 일이 참 어려워서